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디도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빌레몬서 이 두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집 뒤 안에 있는 뒤뜰에 있는 밖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조용한 집 뒤뜰로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생명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식물들 또 제가 정말 심고 싶고 우리 아프리카의 열악한 그 광야 같은 그런 아무 꽃도 없고 나무도 없는 교회 울타리에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저런 나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취미 삼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연구, 이 뒤뜰이 제 식물 연구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을 지금 한 3주 됐는데 꼽아놓은 지 이게 꽃꽂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이 뭐냐면 요거는 레몬 나무예요. 레몬 나무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레몬은 그 열매 레몬도 그 참 좋지만은 꽃이 피었을 때 그 레몬의 꽃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치자향하고 레몬꽃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레몬 나무가 한 그루 큰 게 있어서 쫙 그냥 꽃을 피우면 그 향기가 저녁에 웜에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난다냐 하는 그런 레몬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꼽아 놨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약간 이게 순이 나잖아요. 순이 난다는 것은 야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것만 봐도 제가 부자가 된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하면 수많은 제가 레몬 나무를 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레몬 나무는 열매도 좋고 꽃도 예쁘고 향기가 좋아서 저는 하여튼 구약에 늘 제가 향기에 대해서 많이 레이기서나 말씀 공부할 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향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향기를 되게 향기로운 꽃나무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레몬 나무가 꽃을 피울 때 그 저녁에 온 집안을 레몬 향기로 가득하게 한다.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개를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저희 선교지에 저희 집에 와 보시면 이렇게 향기로운 나무를 제가 많이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스민 향기가 또 제 코앞을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는 저 반대편에는 하얀 자스민 꽃이 지금 울타리에 가득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저한테 착 비치고 있고요. 요 옆에 있는 얘는 여러분이 필리핀이나 그 열대지방에 많이 가시면 빨갛게 또는 하얀색으로 그 울타리를 탁 덮고 있는 꽃이 있어요. 이 꽃나무 이름이 부겐벨리아다 그래요. 보건벨리아. 그런데 이 보건벨리아가 너무 이뻐서 제가 이걸 또 꽃꽂이 한번 해보려고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제 뒤에 이게 배경으로 있는 야는 등나무 웨스테리아 이거 등나무 꽃도 예쁘게 피고 향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야가 이제 막 울타리를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은사시나무라고 여러분 알란가 몰란가 모르겠는데 요거요. 이게 이제 은사시나무 저거 너무 내가 교회 울타리에 저런 은사시나무 촥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엄청나게 미루나무처럼 커요. 겁나게 그냥 크고 그 나무들이 잘 자라고 울타리로서는 너무
좋고 또 교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저 은사시 나무, 저 버드나무가에 속하는 저것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은사시 나무 가지를 조금 끊어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우연히 제 아내가 그 라벤더를 물컵에다가 꼽아놔서 한 2주 지나니까 뿌리가 난 걸 제가 발견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고 컵에다가 물을 담가 놓고 이 은사시 나무 가지를 딱 이렇게 꼽아놨더니 아니 뿌리가 한 2주 지나니까 물에다가 컵에다가만 그대로 꼽아놨는데 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뿌리 난 것을 여기 이제 흙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으니까 야들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요. 저는 이제 은사시 나무 이제 완전 부자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큰 그 저기 거시기 뭐 아파트를 짓거나 집 질 때 그 정원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이런 은사시 나무가 겁나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생명을 주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거예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뭘 안 하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수많이 더 많이 번식시킬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지에 와서 이제 선교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선교 현장에 살면서 평생을 자기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는 삶이 저는 선교의 제1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이곳 아프리카 이름 없는 이곳 빅스버그라고 하는 이 레소토 왕국과 남아공의 국경타운 이곳에 조그마한 타운에 있으면서 레소토 왕국의 목회자들 돌아보고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목회자들 돌아보고 또 불쌍한 에이즈로 부모 잃은 고아들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선교예요. 선교 현장에서 현지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다 보면 동물이 친구가 되고 개가 친구가 되고 식물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영혼들 구원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과 씨름하는 것이 첫째 일이지만 인간이란 것이 때로는 취미도 있고 지정이 감정도 있고 다 이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더 번식시키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은사시 나무 막 수백 구리를 만들고 장미 또 많이 이렇게 꺾어져 해놨거든요. 장미가 막 엄청나게 꺾어지가 되고 이 예쁜 레몬 추리, 레몬 나무가 막 수백 구를 내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예쁜 또 부겐벨리아 같은 이런 꽃나무를 계속 만들 수 있고 또 가드니아라고 영어로는 가드니아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치자나무다 그러는데 치자도 제가 많이 지금 꺾어져 해놨거든요. 치자도 이게 뿌리가 내리고 수백 그루의 치자나무를 만들 수 있고 또 라일락 나무가 너무 향기가 좋아서 제가 라일락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 가지를 지금 꺾어질 해놓고 있고 라일락 나무를 수백 그루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집안 전체가 꽃 향기로 가득 차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저는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자 훈련에 더욱 확신을 갖는 것이 식물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가만 놔둬버리면 그 레몬추리 너무 욕심나네 좋네 은사시 나무 너무 예뻐 길가에 있는 쫙 하늘 향하여 올라가 있는 포퓰러 미루나무 저 하늘을 찌르겠네. 저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교회 울타리에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맘만 먹으면 못해요. 실천을 해봐야지. 그 가지를 잘라다가 꽂아봐야지. 그 지금 미루나무도 잘 지금 꺾어줄 제가 해놓고 있고요.
제가 갖고 싶은 나무는 다 꺾어지라고 있어요. 종려나무도 꺾어지하고 있고, 사철나무라고요, 사이케드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사철나무 하나 그 분재같이 쫙 돼 있는 거요, 1200란드 달라 그래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 나무가 여러분 싼 게 아니에요. 나무나 이게 좋은 나무들은 이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나무 하나에 1200란드 10만 원 달라 그런다니까. 이거 사철 그 사이케드라고 사철 쫙 그 종려나무 비슷하게 돼 있는 다 분재 같은 거, 본사이 같은 거 할 수 있는 멋진 나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와 식물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오늘 읽으면서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작품이에요, 작품.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너무나 귀한 동역자예요, 디도는. 그래서 여러분, 디도 하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실감하는 거예요.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한번 펼쳐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게을른 사람이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꼭 찾아봐야 돼요. 네. 성경을 찾아봐요. 지금 혹시 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제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 2장에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제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간증이 가장 많은 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참 이상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아니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대요. 주 안에서 사도 전도자가 갔을 때 문이 열렸다고 말하면 무슨 문이 열렸을 것 같아요? 대감집 대문이 열렸어요? 남대문이 열렸어요? 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전도자가 문이 열렸다고 말했을 때는 다른 문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문이 열릴 때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때는 전도가 안 돼요. 그 요즘도 계속 밖에 나가서 우리 모세 목사님 전도단 지금 계속 전도 활동을 제가 격려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1명 전도가 됐대요. 네. 1명 전도. 오늘은 5명 전도됐대요. 그래서 제가 1명 전도됐다고 해도 너 낙심하지 마라. 1명이 얼마나 귀하냐. 한 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매주 제가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씩 먹을 거 KFC 코카콜라 사주면서 전도해라. 영혼 구해라. 그렇게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하다 보면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갔는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절을 읽으면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엄청나게 복음 전도를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절 13절에 전도를 못했대요. 다른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버렸대요. 전도를 못하고. 문이 열렸는데도.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 어린 이 고린도의 두 번째 쓴 편지를 읽으면 감성이 예민한 B형 남자인 저 같은 성경의 독자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디도라고 하는 이 동역자 바울이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이 여기는 디도가 오기로 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거든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는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교회가 새롭게 됐는지, 아직도 싸움질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바울이 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간 디도가 오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안 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문이 활짝 열렸지만 사람 한 사람 동역자가 안 오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고 심령이 편치를 못해서 결국 그곳에서 전도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성경을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아까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디도가 안 와서 마음이 안 편해가지고 전도를 못. 전도자라는 것은요,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갈 때나 전도하러 갈 때는 사모님이 가능하면 그 목사님의 심기를 안 건드려야 돼요. 근데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전도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꼭 설교하러 가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예배하러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설교에 죽을 쓰게 만들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이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물이 안 나오는 것, 찔끔찔끔 안 나오는 것처럼 전도자의 심령이 편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디도는 언제 왔을까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거기 가서도 육신이 몸이 아팠대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내우 예완이라 그러죠. 이것을 밖으로도 복잡한 일이 많고 안으로도 그냥 막 다툼이 일어나. 저도 요즘에 우리 모세 목사님이 지난주 사설보고에 설교하고 왔더니 나한테 막 위협을 하고 겁을 주는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 돈 많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지금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전 세계 선교사가 나가고 이렇게 한다 하고 제가 좋은 간증을 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잘못 듣고 거기 이제 가난한 자들, 참 범죄자들 원상이잖아요. 누군가의 귀에 들려가고 막 이 도둑질하는 강도 깽단에 들려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들려와가지고 우리 모세 목사님한테 들려져서 나한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 목사님, 사설보고에 더 이상 오시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때가 제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런 명절 때가 오면 한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다 계시고 동양인, 나 같은 동양인이 다 계신데 돈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막고 교회로 늘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딱 파악을 해가지고 차 뺏어가고 사람 다치게 하고 지갑 다 뺏어가고, 사람만 생명이 살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당분간 이 연말 연시에는 이곳에 출입하는 것을 좀 삼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다 그래요.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방의 일도 그렇고 여기 남부 아프리카도요.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항상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의 포체스트롬의 어떤 한국 선교사님은요, 세상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부인 보는 앞에서 검은 그 플라스틱 봉지를, 비닐로 봉지를 씌워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당장에 돈 내놔라 그러는데 막 사모님이 죽을 지경이에요.
남편은 숨 넘어가고. 그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냐? 있는 거 다 뺏기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공황 장애가 와서 다음 주에 그냥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철수해버렸어요. 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그 저도 이번 연말 연시에는 조금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 내후 애환 이런 것이 전도자에게 닥쳤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마게도냐에서 전도 못하겠다 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고 변화된 상황을 위로가 드디어 디도가 가져왔는데 그게 너무 전도자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는 그런 마게도냐의 내후 예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이 큰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얻은 이유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복음 전도자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되는 그 위로의 방편 중에 하나가요, 물론 영적으로는 성령의 위로가 제일 큰 것이지만 이 세상적으로는요, 디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참 전도 선교 이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많이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귀한 서울의 어떤 권사님은 필요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는 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미국 뉴욕의 어떤 장로님도 도와주시고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같이 느껴져요. 내가 저분들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시면 저분들하고 반반씩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는 디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빌레몬 같은 사람을, 그 옥중에서 복음의 아들이 된 빌레몬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큰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디도와 같은 사람, 빌레몬과 같은 전도자에게,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지만은, 아버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길을 내밀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주시옵소서.